믿음과 종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 의해서 감리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1703년에 성공회의 사제였던 사무엘 웨슬레 청교도 출신의 수산나와 또 사무엘 웨슬레 아버지 그리고 수산나 어머니 사이에서 19남매 중에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이미 웨슬레 회심 기념주일에 여러분께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늘 아들의 믿음과 종의 믿음 이 말이 웨슬레 목사님에 의해서 이제 나오게 되고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게 된 것이라 오늘 웨슬레 목사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웨슬레 목사님은 굉장히 영특하고 똑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누구보다도 앞서서 잘했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 웨슬레 목사님은 19살에 이미 옥스포드를 들어가게 되고 또 학위도 받게 되고 또 조교로 활동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열정이 있어서 성신클럽, 홀리클럽이죠.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홀리클럽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은혜 속에 살아갈까 고민하며 그 성경 공부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배도 인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꼭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졌고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신앙훈련을 잘 받으면서 자라나서 그것이 어른이 되면서도 쭉 유지하며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신앙이 잘 자라났는데 이 웨슬레 목사님은 그의 일기장에 의하면 나는 모든 것에 자신만만했다.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도 나는 누구한테 뒤지지 않고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나는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좋은 신앙 훈련을 받았고 세계 명문이라고 해도 뒤지지 않는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가고 또 거기에 교수로도 활동을 할 정도면 이건 인재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웨슬레 목사님에게 특별한 한 사건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영국에 있던 성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좀처럼 안정이 되지 않고 정착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웨슬레 목사님을 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미국으로 떠나는 웨슬레 목사님 57일 동안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큰 경험을 합니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요동을 치고 이게 정말 이러다 죽는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어디선가 들려지는 찬송 소리 너무나 신기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누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찬송 소리를 따라갔더니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풍랑 가운데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웨슬레 목사님에게는 그게 너무나 신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사랑제일교회 문정연 목사님이 38살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4년 목회하고 교회가 좀 성장하다가 교회가 다시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도들이 좀 떠나고 아마 그게 젊은 목회자 아직 경험이 많지 않는 젊은 목회자에게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다 성전에서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다가 수요일 날 새벽에 스트레스와 뇌출혈로 이 갑작스럽게 뇌출혈이 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예배를 인도하지 못한 게 거기 가느라고 예배 올려고 성경을 들고 제 방에서 출발을 했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이 전화를 받아보니까 감리사님 빨리 오세요. 그래서 갔더니 이미 사건은 벌어졌어요. 그래서 시신을 옮기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딸이 6살입니다. 6살짜리 딸이 있는데 그 죽음 앞에도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날에 떠난 건 안타깝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겼으니까. 웨슬레이 목사님은요, 이 엄청난 풍랑 가운데 자기는 죽음의 두려움에 덜덜덜 떨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예배하냐는 거죠. 그들의 찬송 소리 들으면서 웨슬레이 목사님은 갈등을 겪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저들은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나는 왜 두려워 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두려운데 왜 저들은 평안할까? 이런 의문을 갖고 예배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웨슬레이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풍랑이 잠잠해지자 이 목사님이 그 풍랑 가운데 예배했던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말에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목사의 아들로 자랐고 매일 1시간에서 2시간은 성경을 읽었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금식을 했고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여기저기 다니며 성경 공부를 하고 성신클럽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까를 성경을 놓고 연구하며 말씀을 나누고 여기저기 다니며 부흥회도 인도하고 마치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성령 체험하기 이전의 모습이 웨슬레이 목사님의 모습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겉모습을 볼 때는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속 사람은 텅 비었다는 거죠. 미국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웨슬레이 목사님은 미국에 가서 선교하며 3년 동안 철저하게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회를 가보니까 이 영국에서 건너간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 자유분방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웨슬레이 목사님의 설교는 뭐냐면 율법적인 설교.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사치하지 말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데 그의 일기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갈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 오면 하지 말라 그리고 예배실을 나가면 해야 되고 오히려 그의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갈등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선교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 완전히 탈진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1738년도 올드스케이시라고 하는 작은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중에 이제까지 그가 경험치 못한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면서 이 웨슬레이 목사님의 고백에 의하면 나는 지금까지 믿음 비슷한 걸 가졌지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 그 체험을 하고 그의 나이가 60이 넘었을 때 30년 이후에 웨슬레이 목사님이 30년 전에 자기의 체험 올더스케이스에서 성령을 경험한 그 체험을
고백하면서 정리하기를 뭐라고 정리를 했느냐면, 내가 지난날 30년 전에 내 믿음의 상태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었고 내 안에 믿음이 있었고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라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믿음은 아들의 믿음이 아닌 종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안에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지기 시작해. 분명히 저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서 오늘 이 거룩한 날, 이 굳은 날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지만 종의 믿음은 자유가 없어요. 종의 믿음은 평안이 없어요. 종의 믿음은 행복이 없어요. 웨슬레 목사님이 말하기를 내 안에 믿음이 있었고 내 안에 구원이 있었고 내 안에 열심이 있었고 내 안에 열정이 있었고 내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볼 때에 자기의 모습들을 부러워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웨슬레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보자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더 높은 단계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의 믿음이 아닌 종의 믿음, 다르게 표현한다면 율법적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 여러분들이 뭔가에 매여 뭔가에 눌려 자유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들의 믿음을 가졌다면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의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에게는 평안이 없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종의 믿음이 아닌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종의 믿음과 아들의 믿음을 구별해 본다면 성경에 보면 웨슬레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부러움을 사고 겉으로 보기에는 야 우리도 좀 저런 믿음을 가져야겠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욕구가 일어나지만 정작 그 안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종의 믿음은 뭐예요? 구원의 확신과 기쁨은 있지만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 은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일 주일을 빠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또 어떤 벌을 내리지나 않나, 어떤 시험을 주지 않나, 이런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요 하나님 은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행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시험과 환난을 주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으로 한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땐 표가 안 나는데 그의 심령 안에는 두려움이 그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혹시나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어떤 화가 올까, 늘 뭔가에 눌리는 이런 두려움.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멋있는 신앙이네요. 열심히 하는 신앙이네요. 그러나 내면은 뭐예요? 평안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종의 믿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는 여기를 떠나지 말아라.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이 되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변합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하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녀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고 할 때에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내버리고 예수님 쫓아갑니다. 그랬던 제자들, 하나하나 모여진 12명의 제자들을 보면요, 아들의 믿음을 가지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들의 중심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옆에 있는 다른 제자보다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이 마음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아들의 믿음을 갖기 전에는요, 머릿속으로 늘 숫자를 계산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저들을 먹이려고 할 때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 가지고 몇 명이나 먹이겠다고. 이게 뭐냐면 종의 믿음이에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회피하고 두려워합니다. 피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비굴하기도 합니다. 위험에 빠지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딸이 귀신 들려 고통받는 여인이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 저 여자 쫓아보냅시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면 종의 믿음일 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소리칠 때에 궁시렁대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래요? 그들 안에 믿음은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만한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은 종의 믿음이었기에 이 제자들은 주님이 원하는 분량까지를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3부 예배 때 사랑제일교회 김정주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이번 장례식을 치르면서 감리사로, 또 우리 북지방에 안에 있는 목사로서 제가 장례 치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비전교회가 저렇게 힘든데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 주에 한 분씩 초청할 겁니다. 비전교회 목사님들을 한 주에 한 분씩 초청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은혜도 좀 받고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모셔서 같이 좀 예배도 드리고, 한 번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도 좀 큰 교회에서 설교 한번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흘려버렸어요. 이번 장례를 치르는데 자꾸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가족만 놓고 매주일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그들이 원하는 데까지 미치지를 못했어요. 생각은 있지만 따라가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특별히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매주일 한 번씩 좀 초청해서 대화도 좀 하고 얼마간의 위로금도 좀 드리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왜? 이제 우린 그럴만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감동이 되는 분은 뭐 식사를 대접해도 좋을 거고. 왜냐하면 저도 뭐 작은 교회,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대전에서 개척교회 목회도 해봤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그거였어요. 열심히 하면 되지.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이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게 이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종의 믿음인 이들의 신앙의 태도는요, 주님이 원하는 것과 너무 격차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종의 믿음에서 아들의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임재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종의 믿음에서 아들의 믿음으로 바뀌어지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만큼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종의 믿음이었지 아들의 믿음은 아니라는 것. 그런데 이들이 아들의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고 이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곁을 떠난다라고 할 때 제자들 중에 가장 으뜸가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갈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 안 버립니다라고 큰소리쳤던 베드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 3번 나 부인할 거야. 베드로 뭐라 그래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의 믿음이라는 거죠. 율법의 믿음이라는 거. 성령을 체험했어요. 아들의 믿음으로 이들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문 밖에도 못 나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오돌오돌을 떨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서 얘들아 너희가 평안하냐 할 때 그 주님을 만져보고 그 주님과 대화하고 부활하셨다는 걸 확인하고도 문 밖을 못 나옵니다.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심지어 도마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 난 그 손바닥에 손가락을 찔러보고도 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자 이들이 아들의 믿음으로 거듭나면서 네가 더 높아지냐 내가 더 높아지냐로 서로 마음속에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을 가졌던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뒤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를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의 믿음을 갖기 전에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가 그들의 관건이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아들의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자 네가 높으든지 내가 높으든지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누가 설교를 하든 상관치 않고 나머지 제자들이 서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말씀이 권세 있고 능력이 있어 듣는 이들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협력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듣는 이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들의 믿음이에요. 교회가 아들의 믿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아들의 믿음이 돼야 돼요. 누가 뭐가 되느냐 이건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잘 되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박수 쳐주고 안 되면 격려해주고. 종의 믿음은 이게 안 돼요. 네가 나보다 잘났어? 네가 열심히 하면 얼마나 더 열심히 한다고. 제가 저희 교회 와서 7년 동안 장로님들도 세우고 권사님 집사님들도 세우지만 시험 든 분이 한 분도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왜 저분은 장로가 되는데 나는 뭐가 부족해서 안 됩니까?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권사가 되는데 나는 뭐가 부족해서 권사가 안 됩니까? 이런 분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왜? 종의 믿음은요 높고 낮음이 너무 중요해요. 아들의 믿음은 아니에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 아들의 믿음을 가지자 이들에게 나타난 가장 먼저 나타난 게 뭐냐면 높고 낮음이 없어진 거예요. 두 번째도 이들에게 나타난 게 뭡니까? 어떤 환난이나 핍박을 당해도요 도망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요 비굴하게 도망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도 매를 맞아도요 도망가지 않아요.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날 보면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자꾸 줄어든대요. 왜 그래요? 부담이 되니까. 믿음은 있는데 아들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회피하게 됩니다. 종의 믿음은 도망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믿음은 있는데 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숫자를 계산하기 시작하고 이해타산을 따지는 겁니다. 아들의 믿음은 아니에요. 종의 믿음에서 아들의 믿음으로 거듭난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요, 그들이 하는 일들에게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게 이 소중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나로 하여금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이 감사하여 죽기까지 그들은 충성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요,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이번에 장례식에도 그런 설교했습니다. 이미 죄로 인하여 세상은 오염될 대로 오염됐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의롭고 열심히 정직히 믿음을 지키고 살아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려움, 근심, 걱정, 육체의 아픔이나 질병이 올 때 이런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나 보다. 제발 이런 생각 좀 하지 말고요, 그런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요, 성경을 보세요. 아무리 믿음을 잘 지킨 사람도 병들고 전쟁으로 죽고 기근이 날 때 기근 당하고 풍랑이 일면 풍랑을 당하고 온갖 일들을 다 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어떤 일을 당하면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화나 어려움을 당하면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나 지어서 그런 일이 내게 온 것처럼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고요, 사람들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요, 당당한 자신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들의 믿음은 아닙니다. 다윗을 보면요, 그게 아들의 믿음이요. 자기의 죄와 자기의 치부가 드러날 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날로 모든 걸 인정합니다. 한마디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로 벽에 닛을 적시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죄, 용서받을 수 없는 간음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아들의 믿음은 그래서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아들의 믿음은 그래서 행복함이 있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 날은 잘 아는 목사님 자녀 결혼식이 있어 갔어요. 안양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안양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주례사를 하더라고요. 신랑 신부를 세워놓고 그 목사님이 주례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신랑 신부가 지금은 잘 맞지만 앞으로 한 몸을 이루어 살려면 한 몸 되기 어려울 거다. 맞아요. 저도 연애 때는 잘 맞았어요. 결혼 딴딴따 하고 나니까 신혼여행 때부터 안 맞기 시작해. 지금도 안 맞는 게 많아. 근데 그 목사님도 주례사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사모님하고 자기가 안 맞는 게 지금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안 맞는 게 너무 많대. 그게 뭐냐면 분위기가 안 맞는데, 본인은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요, 가족들이 생일이고 명절이고 이럴 때 뭐 모여가지고 격식 차려가지고 뭘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사모님은 평안하고 부유한 가정에서 살아서 명절이면 다 모이고 가족들 생일날이면 다 모여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고 했는데 본인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뭘 한번 챙겨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바가지 긁겠어요? 바가지 긁지요. 저도 많이 당했어요. 너무 안 맞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모님은 커피 매니아랍니다. 이 목사님은 1년 가도 커피 한 잔 안 먹는데요. 그러면 커피 마시는 분들이 그냥 커피만 마셔요. 분위기 잡아요. 어느 날 집사람이요, 탁자를 나무 탁자 하나하고 의자 2개를 집에 들여왔더라고. 뭐냐 하니까 여기서 우아하게 커피 좀 마시겠대. 저는 전혀 그런 게 내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맞아서 맞는 게 아니라 맞출래니까 맞아지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주례사를 하면서 자기는 너무 힘들게 살아서
여행이라는 것도 해본 적이 없고 분위기라는 것도 잡아본 적이 없고 명절이나 가족들이 모여서 뭐 식사하고 기념일 챙기는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히 극과 극이 만났더라는 거죠. 근데 극과 극이 만나서 조화를 이루면 잘 살아요. 우리처럼 안 맞지만 맞추려고 해보니까 안 맞을 때는 정말 열도 받지만 맞춰 살아보니까 살만 하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종은요 자꾸 감춰요. 아들은요 쑥스러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 지나간 과거일 뿐이에요. 그 목사님이 지금도 여러분 안양교회가 작은 교회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비전교회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지금도 여전히 힘겹게 살아간다면 그 얘기 못하죠. 지금은 아니요. 벗어나서 아주 목회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자꾸 눌려 살아갑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실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본다면 종의 믿음은 눈치를 보고 종의 믿음은 두려워하고 종의 믿음은 뭔가에 눌린다는 거예요. 아들의 믿음은 아니요 자유합니다.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우리 집에 그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누군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왜? 아들임을 확신하니까. 제가 봐도 맞아요. 그거 뭐 DNA고 피검사고 할 것도 없어. 그는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제 아들이 맞아. 얼마나 떳떳한지 몰라. 어느 날은 운동을 하는데 아버지 신발을 안 가져오고 체육복 안 가져왔는데 그거 좀 보내주세요. 너 어디 있는데? 퀵을 내가 보낼 테니까. 오토바이 보낸다는 거예요. 오토바이 왔다 가는 비용은 아빠가 내시고 양발도 좀 챙겨주시고 신발도 좀 챙겨주시고 체육복도 좀 챙겨서 넣어주세요. 그래갖고 부랴부랴 가방 찾아가지고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잘 좀 빼. 종이면 그거 못하지. 어디 주인한테 맞아 죽으려고 쫓겨나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만 여겨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여러분 살다 보면 왜 위기가 없고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목사님들도 병으로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건 수치가 아니요. 아무리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거 우리가 다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이겨나가는 것은 어느 날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해도 설령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로 가는 걸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누가 받는다고요? 뻔뻔한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당당하자는 얘기요. 아들이기 때문에. 어디 종이 아버지한테 주인한테 이거 갖다 주세요 저거 갖다 주세요. 지가 가져가야지. 쫓겨나려고?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를 말합니다. 너는 종의 믿음을 가졌냐 아들의 믿음을 가졌냐.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만 읽어보세요. 6절 7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들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내 자녀라고 하는데 왜 자꾸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 말이에요. 예배를 해도 종이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기쁨이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만날 때 기쁨이 있어야죠. 종은 집에 주인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왜? 주인이 있으면 자꾸 눈치 봐야 돼. 주인이 어디 여행 가면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요, 아버지가 부모가 집에 있어야 좋아. 왜?
나를 감싸주고 내게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내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분이니까. 감리사 여행 스페인 갔잖아요. 막내 혼자 집에 있었잖아요. 전화를 합니다. 이놈 잘 있나 하고.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서 불 다 켜놓고 잔대. 어디서 자냐니까 안방에서 잔대. 왜 안방이? 안방이 좀 더 편한 것 같아가지고. 종이면 감히 안방에 들어와 자유 쫓겨나려고? 아들이니까. 여러분, 이 집은 아버지 집입니다. 당당하게 나와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들처럼 못해도 괜찮아요. 오늘 처음 나온 분도 괜찮아요. 여기는 아버지 집이에요. 목사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들 교회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집이요. 오늘 예배 끝나가들랑 제발 그냥 가지 말고 식사하고 가세요. 아멘. 왜 또 안 하죠? 아버지가 여러분 밥 한 끼 드시라고 준비해놨어요. 나는 교회 봉사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밥 안 먹고 그냥 갈랍니다. 이건 종이요. 아들은요, 퇴근하기 전에 아빠 뭐 먹고 싶으니까 좀 준비해 주세요. 뻔뻔합니다. 월급은 타서 지가 다 쓰면서 먹을 건 내놓으래요. 카드 좀 내놓으라 그럽니다. 왜? 뭐 좀 사야겠다고. 제 카드는 줬다 뺏었어요. 집사람 카드 가지고 다닙니다. 이게 뭐냐면 아들이요, 아들.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누가 아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므로. 그 뒤에 또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누가 그렇게 하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절에 가서 스님한테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면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종은요 유업 상속이 없어요. 주인이 암만 부자라도요 주인이 죽을 때 종한테 땅 한 평 안 줘요.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한테 다 주고 가. 이거 다 네 거다. 이거 다 네가 가져라. 이거 다 너의 소유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서 떠날 때는요 빈손으로 떠나면서 자식한테 다 줘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시려고, 저 영원한 하늘 천국에 안식과 평안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릴 은혜가 예비된 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오라 그러면 떠나가야 돼요.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가고 그 순서의 차이만 있지 다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떠나면 우리는 어디 가요? 아버지 집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 집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종을 위하여 예비한 게 아니라 아들을 위하여 예비한 그 영원한 하늘집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셨는데 왜 종의 믿음으로 사냐 말이에요. 왜 종의 믿음으로 예배합니까?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 척 하실까?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시험 주실까? 그러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내가 지난번에 11조 떼먹었더니 이런 손해보냐, 이런 생각에 눌려 살아가니까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 일기장에 마지막 남긴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자녀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종의 믿음이 있다면 오늘 그걸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이건 종의 믿음이에요.
아들의 믿음은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 나올 때요, 종의 믿음으로 오지 말고 아들의 믿음으로 오세요. 오늘도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만져주시고, 아버지가 내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가 내 가정과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버지가 내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심에 대한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들의 믿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것이며, 이 아들의 믿음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고, 언젠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